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장 8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영적 완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서 당신의 품성의 사본을 주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향상의 길이 열려 있다. 우리에게는 획득해야 할 표적, 도달하여야 할 표준이 있는 바, 이 표적과 표준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품성의 완전함을 향하여 계속적인 분투와 앞과 위로의 끊임없는 전진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각각 우리의 현재의 습관에 따라 현세와 내세를 위한 품성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가능하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품성으로 완전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셨으니 이것들은 참으로 그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가진 그들은 완전한 데 나아가야 히브리서 6장 2절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였다. 당신의 공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을 더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이것이 유혹에 대한 유일의 참 방벽이며 이것만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신자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성실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두시는 좋은 선물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라고 선언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이 지식을 얻은 사람의 영적 성취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거의 깨달을 수 없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아져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온전히 모신 거듭난 생애로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은 그의 품성에 일치하도록 형성되어야 하며 우리의 뜻은 그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할 수 없다.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나면 은혜의 시간이 동시에 끝나게 된다. 그때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지어지게 되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 계시록 22장 8절. 그때부터 지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보자 없이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말라기서 3장 4절.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에베소서 5장 27절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히 아가서 6장 10절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품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과 품성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 바로 그 속에서 이기심이 떨어져 나가야 한다. 자아와 이기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소에 온전히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생애를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청소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 영혼의 성전에서 그 자연적 부패성을 깨끗이 청소해내는 일에 매우 철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고 씻겨서 희게 되었을 때 그 일은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도에 의해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계속 진척될 것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중보자 없이 설 자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소에 온전히 모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완전한 품성을 이룬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전에 우리의 품성을 검사하는 조사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 예식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주님 닮은 품성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마태복음 22장 11절, 계시록 7장 14절.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우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적, 육적 이기심이 없어야 한다. 가난한 빛을 받은 형제들을 먼저 돌보아야 하고 세상의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큰 빛을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적, 육적 이기심이 없어야 한다. 가난한 빛을 받은 형제들을 먼저 돌보아야 하고 세상의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큰 빛을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사랑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분의 사업에 동참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자아로 더불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먼저 씨가 발아하고 난 다음에 익어 추수하도록 이슬과 비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영적 성장의 과정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저들은 주님의 은혜, 곧 저들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할 수 없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오순절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렸을 때 그들은 죄 많고 누추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심을 보았다.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라고 말할 것이다. 노아 시대에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하여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노아는 마음의 성수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삶으로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의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나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완전한 생애를 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소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된 생애를 살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가 마음의 성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행한 일들 속에는 우리 스스로의 의가 섞이게 된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실 때만 우리는 자연스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게 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열왕기상 8장 61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은 그 말하는 자의 품성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말에 실수가 없으므로 완성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수근수근하고 모함하고 판단하고 자랑의 말과 교만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들을 해야 한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요. 시편 119편 1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잠언 2장 21절. 우리의 품성의 열매들은 지금 익어가고 있다. 어떤 고난과 풍파도 마음 성소에 주님 모시고 동행함으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인내로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고 거룩하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은 완전하고 거룩한 것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온 우주가 고통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류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영역에서 거룩하여야 한다. 그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천연계의 사물들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창조주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정의와 자비와 선하심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거룩해지자.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귀하신 구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완전한 생애를 사신 것처럼 우리 생애 또한 완전해야 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모시고 동행하는 거듭난 생애를 살 때만 가능하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대도 그대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인간도 그의 영역 안에서 완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안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영역 안에서 온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사람은 그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진정한 경건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완전에 이르도록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성소에 모심으로 성령 충만케 되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준을 우리의 영역 안에서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깊고 산 체험을 날마다 얻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여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힘을 주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품성의 결점들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도록 하라. 이는 그대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대는 영생을 얻는 일에 확실히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거룩한 능력과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이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정결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영원한 세계로 영접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하실 것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 안에 각자의 운명이 품성 형성으로 결정되어지고 있다. 하늘에 적합한 품성은 지금 이 땅, 이 생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변화되지 못한 품성이 완성되는 일은 없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품성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희게 하고 정결케 해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내던 그 같은 성벽을 가지고 무덤에서 올라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에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모든 교훈은 품성을 고양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품성의 균형을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와 같이 경건한 생애를 하는 것이다. 강단에서의 설교보다 생애의 설교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교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처럼 생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값싼 품성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의 품성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쓰여진 모든 책들이 거룩한 생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바를 믿지 않고 교회가 생활하는 바를 믿을 것이다. 너무도 흔히 강단에서 전해진 설교의 가마가 진리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활에서 전해진 설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그들의 생각은 순결하고 그들의 말은 고상하고 고결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들의 모든 사업 거래는 하나님의 임재로 향기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통해 즉 우리의 마음 성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신 주님과 하나된 생애를 삶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완전하고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과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연합으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서로에 대한 결속을 다져준다. 이 연합은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성에 대한 그리고 죄를 없이 하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율법주의, 완전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이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지금도 문 두드리고 서 계신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겸손하게 속히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영접하여 모셔야 한다. 그리고 매 분초, 매 시간, 매일 365일 평생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그리할 때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예수님의 뜻에 합병이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애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인 것이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류 구속의 역사에 각 시대를 통해 내려온 인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전해져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침례 속에 사는 생애이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셋째 천사의 뒤를 이어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늦은 비의 큰 외침이다. 이 자비와 사랑의 기별이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지는 새 천사의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